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희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언제나 깜찍한 손소연입니다. 네. 아주 봄날에 참 힘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그 전자제품 같은 걸 사면은 그 매뉴얼을 좀 띄워주잖아요. 네. 근데 어떨 땐 매뉴얼 안 보고 막 하다가 이거 어떻게 쓰는지 하고 막 모르고 잘 못 쓸 때가 있잖아요. 네. 이건 매뉴얼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막 방황하지 않는지 때로는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어요. 또 제가 살아온 길을 생각해보면 하나님 따를 때는 잘 가는데 방황할 때는 틀림없이 뭔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주신 매뉴얼이랄까 하나님 주신 로드맵이 있는데 그 길에서 이탈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변이 네.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학에서 네.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는 불교계 정말 정통하신 학자분께서 네.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불경을 수천 권을 봤는데 전도서 한 구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더라. 아. 네. 때고 때도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성경만이 참 진리고 생명이 들어있다고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또 유교를 전공하신 분들도 네. 만나보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정약용 선생님의 그 수필집을 보면서 그걸로 큐티 하시는 분이에요. 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정통하신 분인데도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정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때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고리타분한 책이고 또 이 책은 이제는 시대에 덜 떨어진 책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책이 아니라 이 안에 정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멘. 저는 방황하시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또 네. 많은 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해답이 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인생이란 광야에서 성공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인생의 올바른 매뉴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멘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희망 드림 특강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고 싶은 주제는 인생이란 광야에서 성공하기란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불황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기 때문에 학생은 학생대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대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지나치게 정복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왜 큰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나 이런 한탄도 하시고 또 때로는 낙담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주변을 좀 둘러보면은 저의 경험을 이렇게 미루어 또 보면은 사실 살아가는 것은 늘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또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제가 평탄한 그런 삶을 살아오고 성승장구했던 그런 인생을 만들어 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난이나 고통이란 그런 부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시골에서 나가지고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벽돌을 쌓듯이 만들어 왔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이렇게 어려웠던 시기는 공부를 마친 다음에 첫 직장을 잡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서를 넣고 거절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뼛속 깊이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믿음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운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이제 지금처럼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 당시에 고난의 시간을 극복했다면은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과 함께 극복했으면 훨씬 더 쉽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믿지 않는 자 입장에서 보면은 인생에서 겪는 경험 가운데 의미가 없는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젊은 날에 직장을 잡는 부분이 지나치게 어려웠기 때문에 세상을 좀 어려워하고 항상 조금의 성취에 취하지 않고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런 삶의 어떤 철학을 갖게 되는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훗날 성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된다는 그런 말씀처럼 전국을 찌르는 것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20대 말이었으니까 직장을 잡는 것은 좀 이렇게 희망이 있던 시기죠. 근데 저는 이제 40대에 중년 위기를 좀 심하게 겪었던 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서 아주 탄탄하게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시절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불현듯 약간 바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전혀 맞지 않는 사업 세계에 뛰어들어서 한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그 고생 끝에 본인이 그동안 쌓아온 많은 부분을 잃는 그런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낙담도 많이 했지만 어떻든 인간적인 그런 의지나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도 제가 이제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극복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욥기에 나오는 문장,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그런 문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그 당시 갖고 있었더라면 훨씬 더 내가 겪는 경험을 순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주님이 나를 더 큰 인물로 쓰기 위해서 하나의 연단의 시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이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한 107권 정도의 책을 썼고 저는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마는 경제학, 경영학, 특히 이제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돌아가신 구본영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구시하고 공병호라는 이름을 해서 공구 세트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두 사람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인본주의자 혹은 인문주의자라는 그런 용어를 쓰죠. 어떻게 보면은 제1세대 자기계발서 저서를 썼던 작가군에 속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기계발서는 대부분 메시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자조정신을 갖고 자신의 힘에 바탕을 해서 굳세게 세상사를 극복해 가야 한다. 그리고 능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공과 행복이 보장될 것이다. 그게 대개의 자기계발서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믿음을 20대 그리고 또 30대 또 40대까지 한 30여 년 정도 갖고 있었던 굉장히 그래서 저는 또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제적 자유주의자의 굉장히 순봉에 설 용도로 그렇게 자조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크리스찬들이 좀 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수세에 몰리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워서 이기는 방법론을 보면은 자기계발서의 좋은 일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목표를 아주 잘 세워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몇 가지 핵심 습관을 잘 이용해서 자신의 직업적 성취를 이루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젊은이들도 저는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싫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건 테크닉이고 기술이고 도구고 방법이니까 어쨌든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의지와 에너지와 그런 열정을 잘 배분해서 기대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적인 의미에서 자기계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역사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신자다 이렇게 봐도 여러분들에게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는 고교 시절
또 대학 시절, 그리고 유학 시절, 신혼 시절 예배당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을 아주 제대로 갖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복음의 진수를 이렇게 전달받는 그런 기회들이 좀 적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주변의 교수님이나 친구들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아주 탄탄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시간을 투자해서 전도를 제대로 했던 분들은 기억에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이 경남 통영인데 저 집에서 한 50m 떨어진 데가 아주 유수 깊은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0m 거리를 찾아가면 될 시간이 50년이 걸린 겁니다. 예배당을 스스로 힘으로 찾는 것이. 저는 아주 우연히 굿TV처럼 이렇게 선교 방송 사역을 하는 그런 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처럼 막 고난을 겪다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아주 좀 특이한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사람 옆에 앉아서 듣다가 그때 아마 제목이 인간은 왜 행복할 수 없는가,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같은 부분에 대한 책을 한 4권 정도 고대 그리스 철학을 공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철학이 좋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있는 상태에서 아마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즉시에 그러니까 한 번의 그런 설교 메시지를 듣고 바로 회심한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더 잘 믿기 위해 가지고 젊은 날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낸 공병호의 성경 공부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나온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과 자기 개발의 도구나 방법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던지고 싶은 질문일 겁니다. 저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자기 개발과 같은 그런 도구의 가장 주춧돌, 중심이 되는 토대에 해당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에 대한 토대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공허함이라든지 초조라든지 그다음에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폭넓은 공부를 해오신 철학자가 80대에 쓰신 글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공부를 극단적으로 한 상태에서 80대 후반이 되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뭘 느끼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성주의자와 합리주의자의 끝자락에는 무엇과 만나게 되는가라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것은 약간의 허무주의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은 결코 인간에게 자유로움과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부분들의 의미를 저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인본주의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참으로 황당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성서는 이성의 눈으로 본 사람들에게서는 성경의 무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성경이 갖고 있는 신화집 또 이야기책 이상으로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성을 개발하게 되면은, 또 영혼의 생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성경의 무호성과 성경을 진정으로 러브레타처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열하고 또 급격하게 변해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그런 이런 실용적인 지식과 같은 부분에도 의지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토대를 깔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쌓아 올리신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늦깎이 50대에 접어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부를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교리를 통해서 또 이해도 하고 하면서 정말 지금은 성경을 듣고 읽는 것을 정말 러브레타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암기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만큼 소중한 것을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젊은 어머님들, 학부형님들 이렇게 만나면은 제가 인생에 대해 갖고 있는 소회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또 그리고 살아본 다음에 알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여러 어머님들이 이렇게 살아본 다음에 제가 느끼는 지혜 가운데 하나는 말씀 속에서 살고 말씀 가운데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정말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늦게 시작했지만 아내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제가 받아들인 다음에 자식 두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좀 늦게 깨우치긴 했지만 우리 집안이 전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렇게 결심을 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집의 일과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아버지가 제사장직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매일 영어와 한글로 된 묵상과 암송해야 될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늦었지만 표대를 높게 세우고 정말 믿음의 그런 집안으로 명문 기독교 집안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좀 더 이렇게 시간을 가지신 그런 젊은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구약의 다윗이 나오는 또 축복하는 아버지 또 기도하는 아버지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순간순간과 나날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병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박사님께 자기 개발이라든지 경영을 통해서 쫙 준비해 주시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은 과정이었고 그 가운데서 그동안에 그 축적해 놓은 지식과 경험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주 더욱 효과적으로 이제 전달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와 아주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 박사님 베스트셀러가 많으시잖아요. 공병호의 자기경영 노트, 인생사전 해서 107권을 쓰셨으니까 참 어마어마한 책을 쓰셨는데요. 최근에는 공병호의 성경 공부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책을 쓰셨는데 이 지성적이고 합리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데 아주 설득력 있게 쓰지 않으셨을까? 아마 제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었나요? 성경이 두터우니까요. 네. 두터우니까 일단 현대인들은 본인에게 성서적 진리가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를 이렇게 전해드려야 되니까 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두려움, 불안, 초조, 또 그다음에 이렇게 갈등, 분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많은 그런 당혹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성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그렇게 정리정돈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책하고 다른 것은 책 맨 앞에 찾아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이렇게 하면 두려움은 성경 공부라는 책에는 뭘 하고 성경에는 어떤 구절을 읽어야 되는지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역사적 지식이 아니고 살아 숨쉬면서 당신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보고다라는 부분을 아주 부드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꼭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목사님 그 자기 개발 예, 사실 그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더 잘 정교하게 준비해서 결국엔 자아를 실현하고 예, 또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많은 책을 저술해 주셨고 또 다른 분들에게 많이 도전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피조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책이고 또 우리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책과는 또 다른 신본주의적인 책인데 그러한 책을 읽게 되신 계기가 뭔가요? 절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40대까지는 실용 지식을 쌓는데 너무나 분주했고 이제 50대 접어들면서 고대 그리스 철학에 대한 책을 4권 쓰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절대 진리,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실용 지식만 공부하다 가서 너무나 인생에 억울한 게 아니냐. 네. 네. 그 절대 진리가 뭐냐.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답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성경을 내년 정도 이렇게 아마 공부를 해볼 작정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가다가 철학책을 딱 중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만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걸. 그러니까 뭐 인생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게 진리네 이런 이야기를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던질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진리를 찾은 거죠. 그럼 이제 진리를 찾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 느낀 것은 이 진리를 쉽게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야겠구나. 왜? 너무 좋은 거니까.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니까 그 진리를 또 왜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그렇게 뭐 신학자들 중에서 네. 많은 걸 보고 저는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사명감 같은 걸 느꼈죠. 내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굉장히 좋은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더 참 행복, 참 성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고 많은 종류의 그런 습작 활동들을 내가 했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된 거죠. 네. 박사님께서는 많은 책을 쓰시기도 하셨지만 읽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과 다른 책을 읽는 것과 정말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다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저서도 네. 3번 정도 읽으면 지겹습니다. 네. 근데 성서는 사실 저는 100번을 들어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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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아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성의 눈으로선 성경이 따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영성이, 그러니까 영안이 계속 개안이 되면 될수록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책이 50번, 100번을 들어도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울릴 수 있는 책이 있느냐? 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책 중에는 없었어요. 3번 이상 보면은 지겹지 않은 책은 한 권도 없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게 큰 차이라고 봅니다. 네. 네. 참 공감하게 되는데요. 박사님 이렇게 성경 구절을 암송도 하고 암송하며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을 텐데요. 예. 지금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번 몇 가지 얘기해 주시면 어떤 거? 기도를 할 때 얘기해 주실까요? 가장 많이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네. 그런 말씀인데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말 가운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네. 그 말씀은 제가 기도를 할 때면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네. 문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라는 그런 문장도 네. 그런 말씀도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왜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부분이 중요한가를 저는 참 이렇게 중요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머릿속에 이렇게 체득이 돼 있지 않으면은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기도가 그냥
중원 부원으로 맞습니다.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뿐만 아니고 네. 그냥 뭘 자꾸 해달라는 거 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이 저장이 많이 돼 있으면은 그래서 항상 그 자식들에게 우리가 좋은 걸 주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 속에 양육을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권하고 또 아주 좋은 문장. 오늘도 이제 카카로 요 최근에 드린 3가지 문장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고 그렇게 이제 아들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네. 어떤 문장인가요, 혹시? 어두움의 이슬 속에서도 주는 나의 빛이시니라. 아멘. 예. 그리고 그 앞에 문장이 내가 엎어지더라도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며. 예,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젊은이들에게는 네. 힘이. 큰 힘을 주고 네. 또 그 한글 말씀도 좋지만 네. 영어가 굉장히 은유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네. 같이 외우게 만들죠. 저는. 네. 같이.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영어 문장을 이렇게 훨씬 더 가슴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떻든 젊은 어머니들이 그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되고 네. 물론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좀 부정적으로 많이 비춰지지만 어떻든 하나님을 알게 한 민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가장 제가 볼 때는 성공의 비결은 예, 말씀 속에 양육한 부분들이 가장 크더라는 것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주 확신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죠. 네. 네. 박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신앙생활도 모범생처럼 우등생처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또 정리하시는 방법을 또 만드셨다고요. 네, 만든 건 아니고 있죠. 네. 일단 기도를 제가 이제 하게 된 거는 그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아주 열정적으로 뛰시는 분들이 안 지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 원천이 뭐냐? 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목회자한테만 줄 리가 만무하지 않느냐? 음. 예, 제자들한테 줬을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새벽 기도가 큰 그런 힘의 원천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새벽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새벽에는. 그런데 이제 작업실 바로 옆에 작은 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개 이제 기도를 하죠. 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매뉴얼화를 해먹었어요. 음. 일단 뭐 예를 들면 하나님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본인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늘 절개하는 안경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강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을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기도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세상에는 읽는 즐거움도 있지만 기도하는 즐거움이 참 대단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KTX나 이런 걸 타고 야간에 강의를 마치고 올라올 때는 옛날에는 그냥 피곤하니까 잤어요. 네. 참 희한한 것이 그 극도로 피곤할 때 기도에 들어가면은 KTX 안에 같은 데서 기도에 들어가면 이제 귀를 막죠. 네. 귀를. 그 소음만 차단되면은 도해지의 가장 중심되는 그런 커피숍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예, 그 소음만 차단이 되면은. 그러니까 수시로 본인이 원할 때 자는 대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힘이라는 것이 전부가 그렇게 왜 이 완전히 차고 넘친다는 그런 기분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정말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산상순의 팔복. 네.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볼 것이요. 예. 신령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체험을 하면서 성서가 더 옛날에 놓쳤던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절대 진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본주의자의 삶이 왜 위험하다는 부분을 제가 한마디로 딱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은 인본주의자의 삶은 성취한 후에 실족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그리고 실족을 하지 않으면 허무감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주변에 정말 성취한 노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말년이 무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네. 그분이 큰 부를 성취했던 뭐 큰 자리에 앉았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반드시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과 빛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소금과 빛이. 또 어쩌면 소금과 빛이 동일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게 아마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진리가 바로 소금이기도 하고 빛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소금과 빛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네. 진짜 자유. 네. 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아멘. 사실은 수많은 청년들이 요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계발서, 그런 어떤 인간이 중심이 된 어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그 돈과 성공을 쫓는 그런 자기계발서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인생 경영에 있어서 구원은 교회 와서 받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역시 자기 경영서 나를 단련시키는 책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공 박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그런 자기계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 경영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 세계관이나 인생관의 근본적인 그런 이 진동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영화를 위한 부분에서 예수님의 영화를 위한 부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노력이 참 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배당을 오고 가면서도 잘 모르고 믿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 알려고 하면 잘 알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네. 또 더 많은 힘을 얻게 되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도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네. 뭐 세상에 멘토라고 하실 분들 보면은 자신의 영혼 구원에도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이 또 나서서 멘토 역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에 말씀 중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지만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부분을 본인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가까이 만들 수 있으면은 더 멋진 그런 젊은 날을 보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특히 성경적 진리는 역경을 극복하는데 탁월한 그런 해법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는 뭐 다른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 인내함이라든지 참아냄이라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그런 그 해법, 역경이라든지 인생에 성공하는 그런 해법을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는데 지름길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은 그런 책을 통해서 아마 전달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나오는 책이 공병호와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네. 이제 지금 이제 출판사로 넘어갔으니까 네. 이제 그런 책을 쓰게 된 것도 하나님을 더 잘 알면 알수록 예. 우리가 더 사랑할 수가 있고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귀한 것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말은 뭐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자 안 한다는 것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지난 한 40년 정도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착근을 하지 못한 이유가 말씀의 부재함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는 비결은 말씀 공부를 좀 더 자신의 중요한 그런 일과 속에 포함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박사님. 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전에 자기계발서를 쓸 때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기계발서를 썼을 때 상충되는 부분이 있던가요? 우선은 이제 자기계발서 저자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성서적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은 경배와 찬양을 받는다는 것이니까 네. 가장 궁극적인 지향점이 큰 차이가 있죠. 네. 그런데 그거를 좀 이제 잘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 부분만 크게 바꾸고 나면은 크리스찬들도 자신의 삶을 합리적으로 또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네. 두 가지가 충돌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예를 믿기 시작하면은 이제 본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힘에 끌려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어떤 분이 예배당을 잘 나가셨는데 그냥 아주 뛰어난 작가였는데 그런 작품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나신 거죠. 네. 하나님을 일단 만나시게 되면은 네.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면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습니다. 그걸 증거하고 싶은 그런 힘들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자기계발서 때는 의무라든지 필요해서 많은 부분을 썼으면은 네. 그 다음에 성경과 관련된 그런 세 권이나 네 권 책을 집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뭔가 추동하는 힘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글을 써낼 뿐만 아니고 이렇게 밀어서 도대체가 참을 수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을 이렇게 보더라도 뭐 이렇게 그냥 본인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분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필력을 가진 분이나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을 하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은사를 어떻게 안 쓰고 가겠냐. 네. 예, 그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라고 네. 봅니다. 네. 그 박사님 이제 최근 늘 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취업 때문에 힘들다, 뭐 조기 퇴직돼서 힘들다, 또 그 외 여러 가지로 그 연령대별로 20대는 20대대로 40대, 50대 다 그 나이에 따른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죠. 예. 예. 그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런 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는데 그 박사님 이제 새로 그 성경 공부하면서 얻게 된 그 지혜를 나눠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뭐 다 답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네.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라. 아멘. 아멘.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멀리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기를 한다는 암송을 한다는 거가 그렇게 많은 문장을 널리 암송할 필요는 없고 네.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더 본인이 가까이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이 각인이 되면 그 말씀이 살아 숨쉬면서 많은 종류의 에너지를 제공하죠. 네. 이제 젊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네. 노년에서 오는 두려움을 한번 보죠. 네.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에 분명히 그런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노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예. 요즘에 노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제 노인이 되면은 모든 권위는 지갑에서 나온다. 뭐 절반 정도 맞을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저는 정말 그 한 집안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네. 기도의 힘이 아주 세다. 아멘. 그러면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며느리가 매일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거라고. 네. 아멘. 예. 그 저는 가장 지금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자식들이 뭐 인터뷰를 갈 때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회사와 몇 분 정도 인터뷰를 한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구글 같은 걸 이용해가 직접 방문해요, 그 장소를. 네.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하나 더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노년이 되면 될수록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은 네. 네. 삶이 얼마나 낙담으로 갈 수밖에 없냐. 그때는 희망이 없으니까 기다림이 네.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저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부분들은 네. 우리가 가는 전날까지 젊음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지 않느냐. 네. 그 실용수 작가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멋진 방법이 있거죠. 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네. 마지막 날까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네. 정말 박사님 네. 말씀처럼 성경 말씀에 보면 네.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그 어머니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아도 네. 아버지의 그 가장에게 주신 영적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어요. 네. 네. 정말 아버지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저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유산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예. 유산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사실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특히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보이는 네. 것에 모든 걸 매달리는 삶이지만 사실 되돌아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가 엄청나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들이 못 깨우치는 거죠. 네.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되겠다. 네. 주목. 집안도 마찬가지고 자신도 마찬가지고. 네. 박사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 저마다의 문제를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힘이 되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시야와 안목을 넓히시고 또 훗날 반드시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겪는 역경이나 좌절이나 낙담의 시간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뜻을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기하시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또 그냥 세상적인 의미에서도 그때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잘 피어날 수 있었구나 하는 부분을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부족함 속에서 투지라든지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젊은 날을 통과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사랑하시고 또 진지하게 진심으로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은 이용하실 수 있는 또 구하실 수 있는 든든한 막강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 백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은 젊은 날에 아주 멋진 그런 날들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박사님 여태까지도 그 많은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이제 그 성경을 아주 깊이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그 인생 선배로서 많은 분들에게 삶의 순간순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고 계실 텐데요. 그런 쪽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지금 주시죠. 이제 두 권이 마무리된 책이 공병과 만난 하나님, 그 다음에 공병과 만난 예수 그리스도,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지금 제가 집필을 준비하고 있는 책이 공병과 만난 성령. 일단 교리를 가장 쉽게 보통 사람들이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응용서를 당분간은 쓰지 않고 네. 저는 이렇게 교리를 보통 사람들이 네.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서들을 일단은 좀 더 지속적으로 써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50년을 끊어서 생각하면은 전반 보신 분은 세상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였으면은 네. 나머지 50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그런 일을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박사님의 그 전달력과 박사님의 그 가르치시는 그 능력이 축적되면서 그걸 주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주님 말씀을 전파하는데도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시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 안에 있는 불변하는 건강규례에 대해 의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원장님,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염색을 또 많이 하시고요. 그렇죠. 또 흰색, 새치 염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컬러로 스타일 염색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염색약 알레르기 때문에 피부과를 찾는 환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염색약 알레르기를 일으키면 어떤 증상을 가지게 되나요? 네, 뭐 제가 피부과 의사는 아닙니다만 염색 그 약에 의한 알레르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려움증 있는 분들이 있고 알레르기가 생기면 그 부위만 가려운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이렇게 붉어지고 가렵고 이제 붓죠. 뭐 아주 다양한 증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물론 알레르기가 아주 흔하진 않아요. 하는 사람마다 다 생기진 않지만 드물지만 생길 때는 그게 반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염색하신 분들은 계속 하거든요. 네. 이제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 하얀 머리 보이기 싫다고 그래서 염색하다가 안 하면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알레르기가 자꾸 누적이 되면 모근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지 않은 탈모가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한번 탈모가 일어나다 보면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탈모가 있는데 그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다닌 미용실에서는요, 헤나라는 천연 염색약이 있는데요. 그 염색약은 사용해도 그럼 좋은 건가요? 네, 이제 천연이라는 게 그 알레르기를 좀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데 가장 많은 성분이 영어로 PDA라고 그래요. 예. 피페닐렌 다이아민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천연 성분을 쓰면은 좀 낫다. 뭐 이래가지고 천연이라고 많이 내세우거든요. 근데 그 통계를 내보면 천연 성분의 헤나 성분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성분 분석을 해보면 19개 중에 한 16개는 다 PPDA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믿을 수가 없고요. 또 이 PPDA를 안 쓰자 해서 또 다른 염료를 개발하는 게 무슨 식물성 염료라든지 어떤 금속을 이용하는데 거기엔 또 중금속 오염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이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면서도 자꾸 안 없어지는 이유는 이게 지속성이 높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자꾸 그 모근을 손상시키는 그런 알레르기나 이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항알레르기 약을 미리 먹고 염색을 하면 좀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사실 거기에도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운 거죠. 병 주고 약 주고를 반복하는데 뭘 먼저 주느냐는 얘기니까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고 네. 그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가급적 염색을 안 하는 게 제일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네. 이 임산부는 염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알레르기랑 혹시 모르게 있는 이 부작용도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염색, 저도 하얀 머리가 있지만 저도 염색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염색약 속에도 중금속이 있거든요. 그 중금속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별로 증세가 없어요. 그러나 누적이 됩니다.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 같은 걸 해보면 중금속 오염된 게 나타납니다. 혈액 검사에는 안 나타나고요. 그럼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증세들이 나타나요. 신경감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얼굴에 이렇게 홍조, 왠지 가렵기도 하고, 뭐 보통 땐 좀 그 심성이 부드러운 사람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다혈질로 변하기도 네.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약에 사용한 이 성분이 사실은 그 다른 염료로도 쓰이는 거예요. 이 타투 할 때도 사용되고요. 그 필름 현상할 때도 사용되는 그런 화학약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위험한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산부는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사용하라라는 얘기도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임산부는 아기 때문에 안 되고 아기 안 가진 사람은 피해를 입어도 된다라는 논리는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염색보다는 자연스러운 그 우리의 그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저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염색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네. 염색도 제대로 알고 해야겠네요. 네, 이제 여성들은 아무래도 여성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염색을 전부 하지 말아라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잠언에서도 가르쳐 주시기를 백발을 그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단지 조건이 공의로운 길에서 얻을 때는 흰머리는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서 나이 들면서 흰머리가 생기는 걸 하나님께서 영화롭다고 해주셨는데 그걸 너무 인위적으로 가리고 자기 실제 나이보다 적게 보이려고 애쓰는 거는 좀 어떤 의미에서는 비성경적이라는 의미도 들고요. 또 의학적으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제 염색도 제대로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시간에는 인생이란 광야에서 성공하기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물론 그 성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은, 진정한 성공도 항상 그 성경 말씀에 있다. 성경 말씀을 떠나고 진정한 성공이란 있을 네.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공병호 박사님도 이제 그 진정한 성공은 성경에 있다. 그리고 곳곳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모든 것에서의 어떤 경영, 진정한 인생 경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경영도 다 성경 속에 있다. 이런 걸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애쓰셨던 그런 시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목사님 어떠셨나요? 네, 저는 50년 동안 네.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네. 남은 인생은 내가 주님을 전하기 위한 인생을 살겠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는데 나는 모태신앙이고 이전부터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네. 나도 이제는 정말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이제부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손자매는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박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네.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있구나. 정말 한 번 더 깨닫고 반성하는 시간이 됐어요. 네. 기차 안에서 시끄러운 커피숍 안에서도 기도할 네. 수 있고 또 에너지가 주님 안에서 생기는 게 또 다른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좋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걸 잊고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오늘 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더 성경 묵상 많이 하고 더 성경 암송 많이 하고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많은 네.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멘토를 모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